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오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대화의 삶을 옹호하고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가르친 대화의 철학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서재에 예수상을 걸어놓고 독일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공존하며 공생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과 대립한 반체제 인사였는데 마틴 부버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간단합니다. 요컨대 남이나 세상을 물건 취급해서 그것이라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대하여 너라고 여기자는 거죠. 세상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자는 겁니다. 서로 동떨어진 이기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진실한 관계 속에 살자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실한 삶의 길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나와 너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람은 너를 통하여 진정한 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열린 마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보의 사상은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주장,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상과는 전혀 다르죠. 다시 말해서 이 부보에게는 독립된 나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라는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시대에 획기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편협성, 자기 중심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살았던 이러한 의식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현대 신학을 형상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만남은 개신교의 영원한 제목이 되었다. 철학적 종교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 참 멋지죠. 그런데 이 마틴 부버의 이론, 나와 너의 만남, 즉 너를 통하여 내가 된다는 이론은 자연스럽게 나와 너,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대우, 나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나와 너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 그 만남 속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통 한 4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근데 이 만남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만남이 빠져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포로민이었습니다. 유다 고국 땅에서 살다가 이제 민족이 패망하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그러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일제시대에 이 땅에도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민족의 아픔과 현실을 바라보며 그발 강가를 거닐며 눈물을 짓고 있을 때, 고국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면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 27장, 28장 두로에 대한 심판, 또 28장 또 시돈, 애굽, 29장, 30장 또 에돔에 대한 35장에 나와 있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장까지 계속되죠. 그 중에 3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그냥 광야같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에 포로민으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수요가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한 절기의 양무리처럼 된다는 겁니다.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잖아요.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무리가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성전 안에 가득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36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그쳐 있는데 37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인도함 받도록 하여서 어느 메마른 골짜기에 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마른 뼈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무수한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뼈라는 것은 죽은 시신이 썩은 뒤에 남는 것이 뼈가 아닙니까? 따라서 뼈는 죽어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가 있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 뼈가 아주 말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 킬링필드에 보면 한 기자가 나오죠. 이 기자가 이 캄보디아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이제 취재하다가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어느 늪지대에 가니까 인간의 해골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골짜기에 널려 있는 그 뼈, 골짜기를 메울 정도로 된 거예요. 아주 뼈가 또 말랐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인류를 상징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려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생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루하흐라는 이 생기,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6번 나오고, 그리고 생기게 된다,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와요. 7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그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이 또 루하흐라는 말이죠. 근데 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의 영, 여호와의 루하흐라는 거죠.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생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면, 루하가 떠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그 살아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능력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슈무 데바르 여호와 그런 말에, 또 오늘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마른 뼈예요.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서 누군가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슈무 데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굉장한 경청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러한 소중한 의미가 들을지어다라는 슈무, 샤마라는 그런 말인데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손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자에게 반드시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루하흐 바켐 메비 아니라는 말인데, 이 아니라는 말은 1인칭 대명사로서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웨나 타티 바켐 루하흐라는 말이죠. 완벽하게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도 생기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산 송장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익산에서 맨 처음 이제 목회할 때 벌써 25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익산 시내에 사시는데 저는 오산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농수산물 센터가 오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서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어떤 분이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가까운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귀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도매상을 또 하시고, 근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새벽에 일하다 몸이 안 좋았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또 나와서 일하고. 근데 가족력이 있었는데 고혈압인데, 이분도 고혈압이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골이 터졌다는 거예요. 숨골. 근데 이제 저희 지인 중에 신경외과 교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숨골이 터지면 이 정수리 부분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100%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머니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 다 그만두고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도 막 함께 중보 기도하고 너무나 애처로우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좀 멀리한 거예요. 어머니도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내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교회에 좀 나왔어요. 몇 주 이렇게 나오다가 그야말로 세상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고 무슨 뭐 점 보는데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소생해가지고 휠체어까지 타고 다닐 정도가 됐어요. 야, 이분 이제 정말 좋아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떴는데 그때 생각할 때 참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기도했다면, 특히 이 아내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도로 살아났거든요. 그때 막 중보기도 하면서 생기야 이 사람에게, 유집사님이었는데 들어가라 막 외치면서 막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럼 또 좋아지고, 이분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천교회에서도 이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유집사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가 이건 기적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혈압이 막 엄청 올랐다가 아주 낮아지고 이제 바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 신경외과 의사 교수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 보세요.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야훼가 말한다. 수마,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떻게 돼요? 뼈들이 서로 합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다라는 단어가 메모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많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메모드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극히 컸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뼈들이 합해졌어요. 피부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산송장과 같이 있었어요. 또 대언했어요. 생기야 하면서 들어가라 하니까
그렇게 제 발로 일어서 가지고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듣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언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힘줄이 둘러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니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도 힘도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이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태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먼저 소리가 난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가고 무기력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감사 소리가 나고. 이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안 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됐어요.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됐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나가 되는 역사, 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카라브라고 말하는데 서로 연결되었다는 그런 말인데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 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카라브라는 이 말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외형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생명력을 회복할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어떤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살 때나 한 마음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서로 연결돼서 착착 맞아서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나가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더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될 때, 하나가 될 때라는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뼈로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아닙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복을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원수 대적과 싸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생기 곧 성령은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지내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어서 한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같은 그런 놀라운 꿈을 꾸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께서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에 충만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생기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면서 명령할 때 생기의 기운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